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아멘. 그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날의 행위록에 다 기록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날씨 좋고 좋은데 우리가 놀러 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새 예루살렘 우리는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수고뿐나 우리 장난감 모든 근심 걱정 사랑 위에 그를 믿고 성도 함께 밀려가면서 새 예루살렘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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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와 새 설렘에서 단기 외로워 주날 묻듯이 지어하려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고 새 예루살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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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함께 올때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와 새 예루살렘에서 단기 외로워도 주날 묻듯이 시험하려 근심 걱정 없음하면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고 새 예루살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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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함께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왔기와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울 때 나를 벌써 가신 주를 믿고 모르게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왔기와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 노래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벌써 나를 높이 불러왔기와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그 하나님이 감난산 스가랴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감난산 올리브 마운틴에 딱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올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단정하면서 아멘. 그날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아멘.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외로워도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요 없어지면 그만인 것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만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 생각한다면 이 땅에 10년 20년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이게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나를 다스려가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든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게 되면 이제는 예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없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에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는 뭐 현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 다 놀러가고 흥청망청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을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아가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찬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찬양드리고. 우리 김세진 목사님 보니까 내가 가만히 주시에서 봤어요. 성령께서 터치하시더라고. 그 성령이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야. 내 속에서 주장하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경지로 빠져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여 따라가겠나이다. 이 길이 결코 넓고 큰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왜?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노아의 때과 같고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먹고 놀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오락과 온갖 자기 좋은 것들 행동대로 하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몰살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노아를 통해서 또 롯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한테 우리가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앞길의 장애물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실제로 그거를 지금 겪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시더라고. 아멘. 근데 나는 그분을 못 믿었어요, 처음에.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해야지. 근데 그것도 교만이더라고. 내가 하겠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 아멘. 그게 힘이에요. 인간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다 끌어놨습니다. 다 이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죽을 뻔도 몇 번 했어요. 칼침도 3번 맞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 죽을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결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하셨어. 그런데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돼요. 강대성에서도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랑해야 되고, 예수 얘기 나와야 되고, 예수의 피 얘기가 나와야 되고, 성령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얘기가 나와야 된다. 내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지켰어.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씌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의 능력을.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아멘. 내 가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아멘.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난 오늘도 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요. 네가 이래도 날 따라올래, 이래도 따라올래, 이래도 따라올래. 그래, 네가 잘 참고 따라오는구나. 그럼 난 내게 무엇을 줄고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써버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뭔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힘을 얻어서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서 아멘. 나가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라고 아멘. 오늘 이 영성 축복교회 기도원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강해지고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아멘.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아멘. 병든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고치고 수술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병이 안 들고 건강하고 튼튼하면요, 야, 너 건강해야 돼. 그럼 그 말이 먹히지만 비실비실하면 사람이 너 건강해야 돼. 그러면은 야, 너나 건강해. 너도 비실거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내가 변화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면 아멘. 내 속사람이 강화되면서 아멘. 내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외주 성령과 내주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외주 성령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외주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요. 아멘.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 아멘. 그 내가 이 길로 가면 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일로 가. 내가 이 길로 가려고 야, 그 길 아니야. 일로 가. 내 양심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의 빛이. 아멘. 그 오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계속 가면은 이게 지식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 뭐 신학교 총장, 뭐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 있어요? 나는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00% 보장 없다고 봐요. 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게 이론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지만 기도만 빡세게 하면 은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기도원 여자 목사님들이 은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은사는 줘요. 은사는 주는데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언이 잘못 나가면서 봉투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받을 때 무조건 봉투 갖고 가야 돼. 봉투 안 갖고 오면 기도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계속하다 보면 지식과 교리에 파묻히지만 또 기도만 계속하다 은사에 파묻히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올바르게 세워주시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아멘. 그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때 내가 딴 길로 자칫 잘못 가면은 경로 이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쫙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 길 아니야. 돌아와. 그 말씀과 기도가 다시 말하면 바늘과 실. 바늘만 다 미싱질해봐요. 옷이 다 흠집나. 옷이 다 흠집나서 바늘만 지나가니까 상처만 남아. 그런데 바늘에 실이 딱 껴지니까 옷이 탁 하니까 옷이 참 멋있게 만들어져요.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이에요. 아멘. 바늘만 가니까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남 정지하기 바빠. 야, 말씀이 이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내 길에 빛을 비춰주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했다 뭐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말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한 사람 많아요. 예레미야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들에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보냈다는 거예요. 가짜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짜들이 엄청 판쳐요.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비진리로 비틀어버려.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씀을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정가 보다 하고 끌려가는 게 신천지 이단이야. 왜?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쪼개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터치해요. 아멘. 그 성령께서 터치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하면서 주님께 따라갈 때 이 영성 축복교회 기도원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영성 축복교회 기도원에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맡겨 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이 영성 축복 기도원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아멘. 사람이 생각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보면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려요. 교회를. 그 마지막 때는 사탄이 교회들 갖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과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날 한번 오전에 얼굴만 비쳤다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만 믿었으니까 구원 얻는다고. 물론 구원은 얻어요, 예수 믿으면.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씀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예배의 중심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 버렸어요, 예배가.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만들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귀에 달달한 소리, 축복받아라, 아니면 어떤 예언적인 은사적인 그런 걸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몰려오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건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번제가 돼야지. 아멘. 내가 꼭 집회 때마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라. 아멘. 번제가 돼야 돼요. 내가 번제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번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가 그렇지 못하고 다 사람들 귀에 달달한 소리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고 사람을 모으는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함께하리라 왜 그랬겠어요? 10,000,000명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몇천 명, 몇만 명의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 3명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2~3명이라도 있을 때 그 속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결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수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하나님은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냐 없냐.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어디 관심이냐?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라우디게아와 똑같이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라우디게아가 이 교회는 후 3년 반 대환란에 떨어지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오늘날 그런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후 3년 반에 떨어져요. 하나님께 올려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질책만 받은 교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마지막 교회의 사명과 신부의 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이 가장 중요한 이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 이들이 라우디게아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깊은 곳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배가 판살된 위치까지 갔는데 선원들이 죽게 되는 순간까지도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을 깊은 잠으로 이끌어서 멸망에 만든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잠으로 이끌어버려요. 잠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영적으로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속과 거룩함이 중간에 서가지고 양쪽을 모두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들에게는 구원이 경험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섬겨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 사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받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겨할 대상을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보고 자기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 눈에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사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내 할 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양심이 찔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다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냅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자는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복을 받았다. 왜?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청주한 자를 오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보면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는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 볼 때는 실로 가련하고 또 불쌍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그들만의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과 물질의 우상, 세상 향락, 육체의 쾌락,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굳어있기 때문에 무감각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전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배 결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께로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몸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누구랑 만나서 커피 먹고 누구랑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예배 후에 행해야 할 자신들의 어떤 계획과 생각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예배가 좀 길어지면은 시간만 쳐다보고 있고, 아 예배 끝나고 빨리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구랑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 시간만 계속 보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그 은혜가 그 내려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내리냐면 전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심령의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데,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온갖 딴 생각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들은 또 강해요. 부서뜨리기가 힘들어요. 왜? 혼이 강하기 때문에. 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아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터치하잖아요. 그 영을 터치하면 내 영혼이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나타나는데, 이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내 자아를 계속 자아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혼이 영을 주도해버려. 그러니까 영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왜? 혼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이 혼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영에 적셔지면서 그 영이 혼을 누르니까 내가 화나게 됐던 것도 화가 참아지고, 내가 죄를 지려고 했던 것도 죄를 딱 쳐버릴 수 있는.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었어요. 내가 술을 먹었으면은 내가 성령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임하니까 옆에 와서 사람들이 꼬셔. 야, 술 한잔 먹자. 그럼 내가 영이 약하면 끌려가요.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그래, 한 잔인데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잔 먹었다고 뭐 지옥 가게 하겠냐? 거기에 탁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을 먹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딱 주관하잖아요. 안 먹어. 야, 한 잔만 먹어. 저리 가. 몇 번 그러다가 그냥 에이 가버려. 아이 저거 틀렸어. 아이 아무리 줘도 안 될 것 같아. 야, 쟤한테 술 먹자 소리 하지 마. 만나지도 마.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 그 술 안 먹게 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기쁜 거지.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로울 것도 없어, 서러울 것도 없어, 슬퍼할 것도 없어. 왜?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입에서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감사.
왜? 다 한 사람밖에. 천지를 가지신, 응?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뭐가 우리가 부족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가지고 있어야만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요. 네가 없어야 돼. 아멘. 네가 갖지 말아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끌려오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풍족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멘. 내가 어저께 서울 가서도 간증을 잠깐 했지만 내가 3일 전에 내가 지갑을 다 털렸잖아요.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싹 털려버렸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거 신고하려고 동사무소 갔다가 신고해놓고 나오는데 차 앞에 떡하니 감사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 야, 참 승질 나야 안 나요. 아이 진짜 이판저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갑 잃어버려서 손해본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또 거기다가 보너스로 얹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응? 야, 그래서 참 근데 그게 영적으로 그 영의 세계에서 이놈들이 벌써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물론 내가 잘못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여러분 뒤를 돌아봐야 돼. 내가 회개할 게 있나 없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일을 당했어도.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키구나. 아멘. 그러니까요, 뭔가 나타날 때는요,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 군데만 터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뢰밭이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냥 한꺼번에 그게 나한테 몰려와 버리니까 저 많이 당했어요. 그런 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피해가 이걸.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랬구나. 아멘. 이렇게 안 했다면 난 벌써 또 저 봐요. 얼마나 까불까불하게 생겼나. 진짜 놀기도 잘 놀고 엄청나게 못되지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이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뛰게 하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설교할 줄도 모르고 말을 잘할 줄도 몰라요. 다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저는 여기 왔다 가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재하셔서 아멘. 이 기도원 원장님과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이 아멘. 계속 맴돌면서 아멘. 이곳을 지키고 마치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셔서 지키셨던 것처럼 아멘. 이곳을 지키시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간 이렇게 그 뭐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딱 맞춰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나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 근데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요단강 앞에서 끝나버려. 천국 문 앞에 두고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그래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고 기도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날에.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그 천군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과 영원한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보좌가 있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사탄과 아주 그냥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 이제 재원의 목사님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그것이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랫동안 거대한 천문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 항상 깨어기도 하며 어서 준비하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가 되어 모든 질병 근심 어떤 눈물 없이 하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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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은 척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지 거룩한 사시은 성의 기쁨으로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에 별것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으니 천만 정도 간절하게 주를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절박하고 세상 다스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며 아멘. 오늘도 신부의 단정을 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랑만 기다린다. 아멘. 남의 거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내 거 기다려야 돼. 내 거. 아멘. 아멘. 그 내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걸 소망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여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가 많다 적다 얘기는 안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백성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영적 비밀이 엄청 크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안 맞으니까 이제 폴더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는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이며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아멘. 왜? 성령은 아들의 영. 아멘.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지금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만 인정하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데 더러운 자를 데려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영이 있는 우리를 데려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셔? 그 라오디게아에 책망을 막 주시지만 그 책망하시면서도 주님이 사랑을 통해서 3가지 그리고 2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깨우려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오히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주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 믿는 자끼리도 진리의 편에 있는 자가 있고 비진리에 있는 편이 있어요. 그 주의 종들도 목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자기가 잘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듣게 하셔요. 아멘. 안 듣는 것 같지만 내 영은 듣고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환자들 볼 때 의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 듣는 것 같은데 영은 들어요. 영은. 그래서 그 사람 이마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 영은 듣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여요. 왜?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금이 아니라 반드시 불로 연단한 금. 아멘. 이게 뭐예요?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인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길로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괴롭지. 왜?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기를 쳐서 아멘. 죽노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다 죄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거든. 죄성. 이 죄성은 죽지를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랑 싸워. 이 죄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죄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아멘. 떠나갔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걸 그대로 내비두면 이게 우리가 조그만 병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종양이 돼서 암이 돼버리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1분 1초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내게 붙은 영들아,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계속 나한테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도 시시각각 분초마다. 사탄이 틈을 찰 시간이 없어. 왜? 사탄은 틈이 있어야 치고 들어오는데 날마다 선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에라 모르겠다. 야, 딴 놈한테 가자. 그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사 가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의 지배하심과 아멘. 성령의 다스리심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멘.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멘. 반동은 됐지만 시간상 이제 요즘에서 우리가 끝내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을 알아야 돼요. 영.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야 될 것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사소 고생하냐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니까 항상 사고는 내가 쳐. 뒷수습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 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이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다음에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다가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여가 주님 칭찬하며 우리 오실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님 다시 오실 가는 이가 없으니 말고 너를 깨어 주를 맡겨 맞아가.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아멘 아멘 아멘. 잘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신 강원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없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 언제 다시